요즘은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달되어져서 일기예보가 대체로 정확하게 상당히 정확합니다. 내일 비가 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영서지방은 3mm가 내릴 것이고 중부지방에는 50mm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한번 흉내 내보려고 한번 해보는데 잘 안 외워져요. 하여가 기상캐스터 한번 해보려고. 근데 하는 사람은 흉내도 잘 내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10년 또는 20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그런 책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훑어보면 참 많이 예측들도 참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참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잘 맞춰내고 10년 후, 20년 후를 상당히 잘 맞춰 들어가고 있는데, AI 기술 해가지고 뭐 쭉쭉쭉 풀어내는 거 보면 상당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 보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5분 앞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사는 인생에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안 당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 또한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주의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사고 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하는 그 도로상에서 참 부주의하고 속도는 다른 차 속도 같이 따라 나가다 보면 속도 이상은 좀 내기도 합니다. 요즘 차가 참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고 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들이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수색하다가, 어떤 사람은 수색하다가 그냥 자기 목숨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다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 이건 참 이게 마음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또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건, 사고 속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한 45년, 50년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참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집사님 가정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합니다. 아들 둘 낳고 세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죽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죽음은 참 희귀합니다. 몇 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보장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또한 영원히 또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본 대로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호출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이 세상은 잘 살아가는 만큼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삶, 우리 이 구원받은 삶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상급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내세는 천국을 말하는데 지상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 속에서 성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구원도 받고 사회적 성공까지 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얻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게 함정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입장에 보자면 이 세상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를 즐기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자 그 영혼이 음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세에서 그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와 풍요로운 부유함과 그래서 남 부럽지 않게 잘 이렇게 살았는데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재산이 내세에는 무용지물이더라 이야기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부자의 대문 앞 곁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좀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온몸에 헌대를 앓았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러나 그가 죽자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잘 살아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잘 살았다고 박사가 부러워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부자가 나사로보다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이런 긴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실패자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입니다만 그러나 한 몸을 집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 한 몸 어디 둘 데가 없어 그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온몸이 병들고 가족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았는데 내세에서는 나사로야말로 가장 성공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의 부귀를 누리는 것을 부려하지만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 떠나게 되어진다면 부귀 영화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어제도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고 해서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또한 보장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조심하고 산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 사고 난 사람 조심하게 안 살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사람은 실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궁극적으로 참으로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오니 우리 주님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봇대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긴 인생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님이 90 몇 세까지 좀 살고 있다고. 근데 그분은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인데 70 조금 지나면서 돌아가셨어요. 늘 우리들 만난 목사님이신데 우리 같은 지방 목사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우리 형님이 어떤 장수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뭐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풍요롭고 이 세상에 가진 것, 이 세상에 명예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내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쁘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 치고 바쁘지 않는 사람은 참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어린이도 바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은 어르신들도 다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치 바쁘다는 말은 그들은 영적 무지에 불과합니다. 너무 바빠서 구원받을 시간이 없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다른 일 하느라고 구원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 얼마나 영적 무지요? 이거보다 더 우준한 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없는 동네 없습니다. 우리 영리동 이 동네만 하더라도 교회가 13개, 뭐 15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동협의회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한 10개 미만의 교회들이 함께 같이 전도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기 시골도 불 안 들어간, 전기가 안 들어가는 그곳도 교회가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뭐 선거철에 되면 뭐 정치인들의 우리 뭐 처가 쪽에서 자기 가는 곳곳마다 뭐 이쪽 지역 사람이고 이쪽 지역에서 뭘 자꾸 공통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고 보면요, 이를 보면 교회 안 가본 사람 없고 가족이나 친지 중에 또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요. 보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참 교회 없는 교회 없어요. 어느 동네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지, 우리 친구, 우리 이웃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열심히 우리에게 전도합니다. 형님, 동생, 누나, 오빠 하면서 많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합니다. 친구요, 그러가 복된 주일 이번에는 꼭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 요즘은 전도하는 방법이 말로도 있겠지만 소통도 SNS가 참 많이 이런 문자, 이런 소통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이 안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쫙 자북한데 이것이 영원히 안개가 질 것 같은데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사라져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언제 어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고 해가지고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오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시간, 이것이 내 시간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자꾸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친구요, 나랑 같이 교회 갔어요. 근데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가오니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 근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의 친구로부터 죽음의 부고장을 받습니다. 외국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얼마든지 있지만 내일이 내 시간이라고 보장 있는 건 또한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얼마쯤 감수하거나 성진 기회를 늦추거나 사람들의 비난을 또 받으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전도 받을 때가 있고 복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음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천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렇게 일컬어서 말한 단어가 천재이루. 이 기회, 천재이루의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재이루보다 더 귀하고 급한 일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더 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바쁘게 생각하여 많이 움직입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불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행복하며 성공되어진 삶입니까? 이런 은혜로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맡겨진 일하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언제 들으라?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들으라. 지금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여기에서 깊은 몇 가지 교훈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말씀 들어라, 누구를 들으라는 거 아니? 물질을 우선시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구원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물질의 소중함을 깨달아 물질을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물질의 통치를 받으며 물질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질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가서 1년을 머무면 1년 동안 장사해서 크게 대박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큰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보겠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우선시하는 신자들에게서 구원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그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긴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얼굴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인격을 담기 원하며 주의 성품 담기 원하는 것, 인격의 모습이죠. 하지만 물질도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물질도 나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물질의 지배가, 물질의 힘이 커요. 물질 때문에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들어보십시오. 어떤 신자가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할 때 수익을 많이 얻는 것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도시, 서울서 또 부산서 지사도 내고 해외 지사도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혼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업에만 열중하고 직장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형제요, 주일날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아유, 내가 지금 가게를 나가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영혼의 문제나 주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경제활동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상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장사에 힘쓰고 그 이후에 내가 주의 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오해. 왜냐하면 1년 후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한 보장은 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한때 사업에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느라가 너무 바빠서 주일 성도도 성수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가지고 헌신도 하신 분도 또한 아닙니다.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쓰지 못하겠다고, 앞으로 목표가 달성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좀 헌신도 하겠다고, 늘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사업체가 이만큼 번다고 이렇게 한다 자랑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만큼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겠다라고 11조도 하고 건축 예물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겠다라고 그는 입으로 늘 우리 안 들은 사람, 교인 가운데 안 들은 사람 없을 정도 늘 얘기했습니다. 그자 그의 꿈은 무산되어진 겁니다. IMF를 통해서 자기 자본율이 없이 사업 확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우리 폭산합니다. 도산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지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 우리 생명도 그렇지만 재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어떤 힘이 있는지 보세요.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험한 것에 주목하라.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꼭 쥐고 있어도요. 아무리 꼭 쥐고 내가 1년 동안 묶어놓은 거야. 내가 5년 동안 묶어놓은 거야. 아니에요. 날아가요. 재물이 지금 내 손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흔적이 남기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만이 그 계획도 그 축복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하심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친구 만나 놀러 다니고 스펙 쌓느라고 자주 우리 성수주일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내가 어느 정도 수고하게 되어지면 착실하게 주님 앞에 하겠다라고 말하는 신자들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로 말하기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귀한 겁니다.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내가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성경 속에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일컫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준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마 100세에 얻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걸 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시는 축복을 얻게 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고 만민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의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가 말씀하실 때 가장 귀한 초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주의 일 못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성수 주의를 못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일 우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또 그 외에도 말이 많습니다. 압니다. 뭘 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야지요. 그렇게 쉬셔야죠.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프랑스 영화 가운데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나치에게 저항했던 저항가들을 처형합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자들을 막 처형합니다. 여러 명의 저항가가 처형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저항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즉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한 명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이요, 난 억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항운동하느라고 앞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나는 평범하게 그냥 장사하고 살았습니다. 과일이나 팔고 돈이나 벌고 살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네가 무슨 저항운동했다고 왜 사형대 앞에 서야 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처형을 기다리고 있던 옆에 있던 저항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요? 전쟁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고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 조국 멸망 직전까지 와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당신이 처형당할 이유입니다 라고 저항가가 말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짓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급을 없습니까? 왜 축복이, 내가 살인을 했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도적질했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입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 드려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봉사할 때 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제하여야 할 때 구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헌신하여야 할 때 헌신하지 않았으며 희생하여야 할 때 희생하지 않았으며 주의 일을 해야 할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으며 어떤 종들에게 2달란트를 맡겼으며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축복하고 상급을 주어졌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종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하니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이 벌지 못했으니 헌금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처럼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내가 얼마나 바쁩니까? 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12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돕는 일을 뭐 하지도 못하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아니? 저 삼성과 이재용 씨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했고, 이거 안 해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 똑같이 착하고 충성돼요.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썼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적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했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상급과 멸류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힘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주님 믿어서 하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원이란 긴 안목에서 유한한 인생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열과 힘을 다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무엇 하나 해놓고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다 하네. 주일학교 어린이 온 백성까지 다 알고 무슨 일 하나 해놓고, 목사님 이리 오보셔요. 예요? 뭐예요? 제가 이 일 했어요.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살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자. 야고보 사도는 신자는 주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어떤 데 가가지고 1년을 머무면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냐 너 뜻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너가 원하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불하여 사신 바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시, 뭐라고요?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그들의 주가, 주인이 주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란 말을 달리 말하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니 주인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인간적인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실족합니다. 왜? 사람들의 뜻이니까, 사람의 뜻이니까. 반면 주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은 선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난 모든 일은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게,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곧 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거든. 내가 참 잘한 것이 있거든. 내 능력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내 능력 아니고요. 잘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게 됐다고 주님 자랑하실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재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통하여 자랑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해주시소. 나에게도 들어오게 해주시오.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주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안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자랑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모든 시간과 주어진 모든 재능과 주어진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는 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온전히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한 인생들이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축복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뜻을 물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